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 에훗의 얘기를 잠깐 나눴었죠.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 그 에훗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도 쓸 수 있는데 왼손을 주로 쓰는 일반적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것을 원어를 직역하면은 오른손이 닫힌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냥 들으면은 오른손이 닫힌 자로 들릴 텐데, 오른손이 이렇게 닫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리고 닫혔다의 그 닫혔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닫혔다. 오른손이 닫힌 자가 바로 에훗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야곱이 베냐민 이름을 지어줄 때 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았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베논이었죠. 그런데 그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엄마가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바꿔줬어요. 벤야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통의 아들에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우편의 보좌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가 오시죠? 오른쪽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단순히 오른손 자비가 무조건 맞다, 오른손 자비가 무조건 옳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왼손잡이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타박하고, 한국 사회가 예전부터 왼손잡이는 좀 불경하게 여겨갖고 그런 것까지 짬뽕 돼갖고 성경에서도 왼손잡이를 뭐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좌우가,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해 보시기 위해서 우편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야곱의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에훗,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베냐민 집합 가운데에서 골라서 골라진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 그는 모시아,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원자의 모습이 뭐 어때요? 너무 찌질해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전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어떤 연유에 선진 건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이 다쳐버린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를 조롱이라도 하듯 그는 베냐민 집합 가운데 왼손잡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감추어진 자였어요. 겉으로는 전혀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마치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눈 있는 자만, 성령을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자 그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무시해요. 아우, 저런 팔병신, 게다가 왼손잡이네. 지 주변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인데 그 인간만 못 쓰네. 게다가 어떻게 해요? 그는 18년 동안 모아방 에글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른 직업도 많은데 굳이 어떻게 해요? 세리였단 말입니다. 동족의 돈을 모아다가 적국의 왕에게 갖다 바치던, 공물을 갖다 바치던 자였어요. 가장 욕먹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제발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잘난 자를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에훗을 강조했던 것이고, 에훗은 그 베냐민, 오른손잡이 중에 감추어진 왼손잡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유일한 오른쪽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
왼손잡이로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속된 모습으로. 세리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세리와 창녀가 죄인을 대표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왜 그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웃이잖아요. 에웃보다도 못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에웃의 모습으로 감춰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비밀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추어져서 은닉돼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감추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에게나 말씀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교회를, 목사를 인본주의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유, 그래도 그분은 착해. 아유, 말씀은 없어도 그래도 그분은 좋은 일 많이 해. 그분은 뭐 겸손해. 말이 예뻐. 키도 커. 잘생겼어. 아버지가 장로래.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꾸미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꾸밀 수 있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말씀으로만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 왼손잡이 에훗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영을 부어 쓰신 것처럼 목사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차라리 무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껍데기로 판단이 되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래도 뭐 다녀주자, 뭐 들어주자, 목사로 계속 삼아주자. 가장 바보 같은 말이에요. 험한 말은 더 안 쓰겠습니다. 그건 인본주의. 제가 그냥 다른 목사들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본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의 중요함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 큰 교회 하는 목사. 말도 아주 늘 상냥하게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목사래요. 그리고 봐줄만 하다는 거죠. 저는 못 봐줘요. 아니, 저는 진짜 못 봐주겠어요. 이제는요. 예전에 좀 참을만 했는데 제가 오죽하면 강대상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겠습니까? 이제는요 못 들어주고 못 말해주겠어요. 이제는 뭐 도저히 단 한 양의 돈도 달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럴 거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세상 착해 보이고 세상 검소한 사람이 어디 목사만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들이 더 잘해요. 이슬람 선생들이 더 잘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말씀과 그리스도는요. 제발 감춰진 것을 보십시오. 자, 그 에훗이, 우리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감춰져 있던 검, 그 검도 감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검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 여러분, 근데 그 감추어진 검을 예수가 빼들고 와서서 우리에게 박아 넣으신다니까요. 오죽하면은 그 에글론 모압 왕이요, 그 살이 찐 사람이 칼자루까지 다 들어갔다잖아요. 칼자루까지면 대강 한 거의 뭐 60-70cm 됐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표현이야 좋게 성경은 기름이 엉겼다고 그랬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막 기름이 쏟아지고요, 기름과 함께 뭐가 나왔다? 배설물이, 똥이 가득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기름, 헤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사 용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다 할 때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뭘 상징해요? 제사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율법을 상징하는 기름이, 헤레브가 똥하고 같이 나왔던 건 뭐예요? 같은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율법 자체는 귀한 거죠. 말씀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그 기름이 배설물과 같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 그럼 버려져야 될 기름처럼 나온 거예요. 그럼 버려져야 될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의 상징이 기름인데, 그 헤레브가 에글론의 배에서 배설물과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버려져야 될 기름이란 의미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버려져야 될 인간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주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문제는 인간이 그걸 율법주의로 만든 게 그건 버려져야 될 더러운 배설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칼은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것은 양날선 검이라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로 상징된 우리들의 육체, 육신, 우리의 삶,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말씀의 검만이
우린 난도질 당해서 주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모압왕이 다 쏟아낸 것처럼.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야. 그거 갖고 있어봐야 다 똥이고 기름이에요. 근데 소중한 데 율법주의 나 그건 부인되고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소중하게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실 사람은 찾아오셔서 그냥 찔러 넣은다니까요. 뭐 아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찔러 넣겠습니다. 친절하게도 안 해요. 지금 당장 총각을 다투고 있을 때 원수 앞에서 얼른 찌르고 도망가야지. 당신은 사랑받기부터 시작해서 녹여주고 살살랑 만져준 다음에 자 그럼 칼 들어갑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찔리러 오셨죠? 대단히 불편하셔야 돼요.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초장부터 불편하게 하냐. 아니 여러분 편하게 해준 거 많잖아 이 세상에요. 드라마도 편하게 해주고 예능도 여러분 편하게 해주고 백화점 가도 편하게 해주고 마트 가도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 줍니까. 유일하게 교회 왔을 때만 여러분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는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편하려고들 그러세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는 편하려고 여러분 재미 좋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억지로 시간 내서 그래 가서 교회 가서 재미라도 보고 밥이라도 먹고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좀 안 찔리고 가시고 회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에글론이었다는 것, 여러분이 에훗이었다는 게 드러나지지 않고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헛오신 거예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교회 그렇게 여러분 사정 봐주는 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놓고 찔러 넣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 드러나야 돼요. 난도질 당해야 합니다. 그래 봐야 찰나예요. 그래 봐야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거 당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래 봐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그것도 싫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지옥 가셔야지 뭐. 여기서 실컷 시달리시고 지긋지긋해서라도 여러분 지옥을 모면하시고 천국 가십시오 제발. 천국에선 그럴 일도 없어요. 천국 가서 진짜 즐거움을 얻으세요. 왜 여기서 즐거움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가.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 헤레브 기름은요 우리들의 율법주의 제사주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게 예고 없이 여러분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 자에게는 무참하게 들어와요. 완전 죽여버려요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안 죽으니까 다 바르적거리는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 아니. 내가 보기엔 칼도 안 들어왔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말씀에 칼 들고 오실 때 기뻐하십시오. 성도만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열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여러분의 예배고 영원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거 허투루있잖아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의 생각, 관념, 그냥 감정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제물로. 예전 성경에 산 제사로 되어 있는데 제물로 개역 개정되는 게 맞아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다 포가 띄어서 여러분 다 각이 떠져 갖고요 그냥 널브러져야 돼요.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 주제에 죽은 제물이 뭔 말이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말이 많어. 너무 교만한 거죠. 제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계시록 6장에서도 그 제물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제단에 바쳐진 자들이 하나님한테 말 한마디 나올 뻔하다가도 흰옷 받아 입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수 집사님 기도해 준 대로는 다 죄인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다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십시오. 조금 잘나서 예수를 덜 의지해 갈 만한 사람이 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안 말하잖아요. 갈수록 네가 서로 스스로 잘나서 그럴싸한 인간이 돼서 세상에 칭찬 받아먹고 살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령 인격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하게 되고 성격이 좋아져도 뭐 그렇게 검소하게 되고 착한 일 많이 하게 돼도 끝까지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군요 라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세요. 그걸 위해서 교회는 계속 칼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2000년 전에도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를 말하고 칼을 말했으면 여러분 지금도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생각 정도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도 지금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형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유를 말했더니 다 오해를 해요. 안 나와도 되는구나. 무시돼도 되는구나. 누가 그래요 도대체. 그럴수록 형식이 귀해져야죠. 아니 제가 저기 무슨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계열 청교도처럼 말 안 하잖아요. 그자들은요 같은 개혁주의 신앙에도 저처럼 자유롭게 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쥐잡듯이 잡아요. 안 된다. 하루는 구분되어서 청교도처럼. 일견 그들의 말도 맞아요 여러분. 저는요 청교도처럼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정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유태숙 권사님 보세요. 뭐 나오시라 마시라 할 것 없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복귀를 위해서 몇 달을 예배 복귀만을 위해서 재활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6개월 지나도 못 일어나는데 4개월 만에 걸어 나오셔서 이 먼 데를요. 그 형식주의 여러분? 말씀에 있는 자가 기하는 진정한 형식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자매 한 명이 진이가 그러대요. 카카오톡에다가 내가 허리가 아파서 좀 몇 주 누워봤는데 진이 위에 있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위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걔가 그렇게 해놨어요. 자매가 카톡에다가. 인터넷 예배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진리가 안 돼서 예수를 몰라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까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어차피 예배예요. 제발 여기서 훈련받고 여러분 단련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예배를 배워요 도대체. 몸을 들이세요 여러분 전 존재를요. 근데 예배부터가 무너지는데 뭘 드려요 드리기는. 뭘 드려요 도대체 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주셨으면 여러분은 삶으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에 와서 하는 일, 예배 행위, 봉사 행위, 교제 행위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 영은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배우셔서 저기 밖으로 나가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별과 선택의 싸움입니다. 관념만 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지켜내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휘포모네. 여러분 그냥 억지로 꾹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도덕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뭐예요? 국어사전적으로 잊지 마세요. 휘포모네 인내는요. 그 직역을 하면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예요.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참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천상의 존재를. 인내하십시오. 여기 인내 배우라고 내려보내신 거예요. 제발 어디 함부로 튀어나가고 막 그냥 못 견디겠다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래봐야 길어봐야 7, 80년이에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생이 안 믿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나가 위라고 한다면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거예요. 전치사. 근데 그 모네 이거는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배워야 될 게 있어. 그래야 너는 옛사람을 버리고 나를 믿을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 인내하는 싸움을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배워가야지.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 교만한 인생이 어디 가서 인내를 배우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지지난주인가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해야 돼. 그러고는 꼭 책상에 앉아서는 책 안 보고 뭐예요? 가방 정리해야지. 필통 정리해야지. 책상을 이렇게 지저분해. 책상 정리해야지. 그럼 평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바로 공부 시작합니다.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바로 공부해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만은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착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다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교회 옮겨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말씀만 따라가야지. 아니에요. 그거 안 한 거라니까요. 안 한 거예요 그거요. 가짜예요 그거는. 행위가 없잖아요. 언젠간 되겠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 내가 세상에 눈 두고 살지 말아야지. 하늘만을 소망해야지. 알아요 다 안 돼. 하나님 나라도 안 돼. 십자가도 안 돼. 그런데 제가 보기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역겹다는 게 그러게요. 가식이잖아요.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해야지. 말은 잘해요. 찬양은 늘 열심히 해요. 주사랑 주사랑만으로. 근데 제가 보기엔 절대 주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는 않는데, 세상과 반대로 가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는데 그를 어떻게 성도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 야고보서에서도 행위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 행위는 여러분 엉뚱한 행위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애는 진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에 합당한 행위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뭐 겉으로는 착한 일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아니에요.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요. 속지 마세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보물을, 즉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디에 쓰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뒤돌아보세요. 딱 한 달, 아니 딱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걸로 판별해 보시란 말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물이라 여기고 살고 있고 또 그 세상의 가치들을 세상 어디다가 많이 쓰고 계세요? 아니, 지금 교회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 자기 부인을 위해 여러분을 털어내고 자아를 죽이는 일에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행위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쏟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이 아니라 좀 옛날에라도. 여러분이 노는데, 여러분을 치장하는 데는 아무 거리낌 느낌 없이 잘 쓰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쓰는 거는 아무런 뉘우침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의스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가 맞아요. 마음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 따라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다수의 시간과 돈을, 그게 시간과 돈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니까, 표현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다수의 시간과 돈을 엉뚱한 곳에 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의 백성이에요? 언제까지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사람들은 너무 착각들을 해요. 제가 이제는 아주 더 직설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아왔던 저의 늘 이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급박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착각들을 해요. 뭐라고 착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일 거야.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 나는 평생 교회도 다녔거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켰고 기적도 맛봤고 심지어 나는 다리도 길어져 봤고 금리빨도 바꿔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도 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는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러고 다 갔다니까요, 저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이 염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왜 염소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간이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러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왔는데 그들이 생각으로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요. 전혀 양은 오른편에 있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동일한 맥락이잖아요. 염소는 다 왼편에 갔다니까요. 왼편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가 지옥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웃으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천국 지옥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저주의 모습으로 와요. 지옥의 모습으로 온다니까. 여러분을 찔러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와요. 왼손으로. 근데 그가 예수였구나. 그가 날 사랑해서 오셨구나를 모르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라니까. 근데 이 땅에서 그 말씀에서 실컷 찔리셔야 여러분이 오른편으로 넘어간다예요. 그는 왼손잡이로 오셨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구나. 이렇게요. 그럼 부활의 예수 아닙니까? 이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 저는요. 제가 외롭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자식도 없고 뭐 막 그래서 외롭다는 게 아니라 상종할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으면 점점 줄어들면 이게 외롭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 세상의 끝도 반드시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영원히 불탈 그 지옥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언젠가 곧 눈 깜짝할 새 끝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불교에서조차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찰나라 그랬어요. 찰나. 이건 불교 용어예요. 산스크리트어로 크샤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저 힌두교 용어 산스크리트어 쉽게 말하면 그 크샤나가 순간이라는 뜻인데 그거의 한자어 음역이 찰나예요. 불교도 말해요, 여러분. 인생은 찰나라고.
근데 기독교인이 몰라. 그러니 가짜라는 거예요. 찰나도 모르는데. 불교도도 아는 찰나를. 그날은 찰나를 지나 곧 옵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여기서 보셔야 돼요. 거기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셔야 된다니까. 그때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 믿으세요? 진짜 지옥 믿으세요? 진짜 지옥을 믿는 사람, 그런데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예전엔 교회에서 관념으로라도 형식으로라도 말했는데 이젠 교회에서조차 말 안 해줘요. 서로 불편하거든. 당신은 사랑받기 무조건 위로해줘야 된대. 근거 없는.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나 사랑받을 만하고 말을 해주죠. 오늘날 목사들이 진정 지옥을 믿는다면 그따위로 설교 안 할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지옥을 묵상하고 올라간다면 그런 엉터리 소리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올라가서 그따위 소리도 하는 거예요. 혹세무면. 그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그 귀한 시간에 자기 새 과시하고 엉뚱한 간증하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이 땅에 복이나 빌어주고 정치 얘기나 하고 앉았고. 힘드셨죠 여러분? 잔잔한 목소리로 음악 깔아주고 위로나 받고 가세요. 헛된 거기에다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장사 잘 되려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옥 얘기는 꺼내면서도 안 되고 어디 감히 성도님들한테 호통을 쳐요. 근데 저는 인간 전봉중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찰나라니까요.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설교도요. 곧 끝나요 이 설교도요. 지금도 막 못 견뎌 하잖아. 막 힘들어하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저도 힘듭니다 아주. 제가 지금 내가 전하는 설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방향을 틀어놓는 것이라는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들이 설교 함부로 못 할 거예요. 여러분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255 지금 50년을 날아가고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칼 세이건이 이걸 틀어보자. 그건 벌써 옛날 일이고 그런 식으로 보이저가 싹 틀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명령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칼 세이건이 그런 건 한 거의 20년 전 얘기고, 불과 몇 년 전에 나사 직원이 실수해서 안테나가 살짝 2도인가 1도인가 탁 틀어진 거예요. 보이저의 안테나가. 그런데 40-50년을 날아간 시속 6만 킬로 이상, 초속 6만 킬로인가? 아무튼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몇십 년을 날아갔다 한다면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까 도대체. 근데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50년을 날아갔는데도 아직 태양계를 못 벗어났대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그런데 실수로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그게 딸깍하고 1도가 틀어졌더니 그 먼 거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리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그게 딱 틀어지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엄청난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 먼 데서 1도 틀어서 쭉 와봐요. 얼마나 틀어진 건지. 방향이 아예 안 맞아. 여러분 보이저호의 신호도 사람들이 쥐잡듯 하고 이거를 정확히 전파가 맞아야 된다, 안테나가 맞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 어미해야 될 여기서 막 나가. 그냥 말씀이 그냥 방향을 잃고. 아니 여기서 제대로 나가야. 여러분 이거 잘못 나가면은 천국 지옥. 살 떨리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재도 안 받아. 목사가 하는 말한테 안 나구나. 법적으로 제재도 안 돼. 다른 유튜버들은 엄한 소리에도 막 댓글이 달리고 뭐 사실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들은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해. 심각한 거예요. 저도 말 한마디 가끔 저도 실수할 때 많아요. 조금 뭐 장절이 틀린다거나 뭐 연도가 틀린다거나 뭐 단어가 살짝 틀린다거나.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런 거 없겠습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해도 실수가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야 그래 나는 그래 나라도 쥐잡듯이 하되.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보다 위로도 받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있는데.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실수해도요 몰라 뭘 실수했는지. 근데 저는 신앙의 양심상 바로 잡으려는 거야. 바로 잡으려고. 여러분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더 진지해집시오.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제발 진짜 기도하자고요. 제가 엉뚱한 기도 안 해드리고 안 하니까 저는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으로 자꾸 오해하시는데 진짜 기도 아니고는 전 취급을 안 해요. 진짜 기도하자고요. 주여. 성경에서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의 계열. 하박국의 표현을 빌자면 뭐예요? 같은 계열인데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진실을
믿고 알고 놀랐나이다. 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야, 왼손잡이셨어요. 야,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주여, 이걸 못 알아들으면 진노인데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제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더니 또 엉뚱한 부흥 말하고 앉았어. 부흥케 하옵소서. 앞뒷말 다 잘라놓고 무조건 쪽수 늘려달래. 아, 정말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쪽수 안 늘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부흥은 있어야 돼요. 진짜 부흥이 뭐예요? 칼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다 찔러 쪼개야 돼요. 다 난도질 시켜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야 부활이잖아요. 여기 몇 명 안 남는다니까 여러분, 진짜 칼이 떨어지면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여기 막 떨어져 나가고 몇 명 안 남는 거 저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라도 해야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더러운 내 옛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흥을 종말의 완성 전에 진짜 그 부흥의 완성은 천국이지만 여기서 우리 영혼교회에서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맛보게 해주소서. 제발 목도하게 해주소서. 진짜 주의 백성을 그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 그 기도를 진짜 기도를. 여러분, 그 기도 하세요?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기도도 해줄 마음도 없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와 회개의 촉구를 드리지만 여러분 나오세요.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교회는요, 우리 영흥교회는 취미생활하는 동호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호회 활동이 주 목적이고 설교는 그저 겸하여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 설교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들으려고 그러죠. 꼭 30분 이내로. 그것도 다들 정신들이 썩었어요. 여러분,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있을 진정한 즐거움을 외면하고 왜 자꾸 여기서 인간적인 즐거움을 도모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 열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러죠. 하도 교회 안에서 이 율법주의자들 그 기름이 드륵드륵 낀 에글론처럼 율법주의가 횡행해요. 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가 전해지는 그 교회 안에서도 뭐 했어 안 했어 하고 행위가 남발되는 거야. 이 행위주의가, 율법주의가. 그걸로 다 판단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못 박아요. 야, 나도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그 할례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 할례판 뭔 줄 알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인간적인 백그라운드, 내 배경, 내 뭐 힘, 능력, 지혜, 학벌 그런 거 재산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가 할례파예요. 그가 진짜 할례파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받는 진짜 할례를 표현해 보시고 설명해 보시려고 구약 때에만 한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육적 할례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근데 왜 지금도 할례 얘기하고는? 그렇다고 자기들이 할례 받으면서 율법주의 말하면 말도 안 해. 할례도 안 받는 주제에 오늘날 교회는요. 온갖 율법주의가 더 난무하니까 저 때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저 때는 실제로요. 예수를 더 전해지면서 야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했다니까요. 근데 그를 뭐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3절 읽었지만 그 1,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개 같은 것들, 개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만 험한 소리 한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그 율법주의 말하는 것들은 개들이다 그러잖아요. 개들. 그럼 목사들을 가리켜서요. 그게 표현이 좋아서 개예요. 뒤에다 두 개 더 붙어야 돼 원래. 개, 시옷, 기억이 붙어야 돼 원래. 민희진 씨가 부러워. 공식 석상에서. 이 바닥에서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보세요. 야, 니들이 자꾸 육체 말해? 니들이 자꾸 할례 말해? 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육신을 말해줄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해. 니들 내 앞에서 감히 자랑하지 마. 진짜 육체를 말해볼까? 나는 더욱 육체로 완벽했던 자야.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았다. 예수님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난 이스라엘 족속이 7가지 조건이 들어가요. 할례 받았지. 난 육적인 이스라엘이지. 혈통적인. 심지어 여기도 베냐민 지파죠. 에후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 다 때려잡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꾸 육신을 말할 것 같으면 요 정도 수준이나 돼야서 좀 대거리를 맞다이 하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요 정도 수준이나 돼야 맞다이 하러 들어와 보세요 제발. 할례도 안 받은 주제에 교회 안에서 무슨 행위를 말하고 앉아서 도대체 기도 몇 시간 했니 안 했니? 뭘 드렸니 안 드렸니? 뭘 했니 안 했니? 아 정말 유치해. 여러분 제가 여기가 육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사륵스인데 이걸 제가 일본어 성경도 한번 봐봤어요. 육적이라는 거를 뭐라고 해놨나. 또 일본어 성경이 더 잘해놨어. 일본어 성경은 닌겐떼끼라고 그랬어. 닌겐떼끼. 이게 뭐예요?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이라는 걸 인간적으로 바꾸셔도 돼요. 인간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내가 너 자꾸 인간적인 걸 들고 와서 말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걸로 너한테 말해볼까? 나 정말 인간적으로 말이야. 다 했다는 거 다. 나는 다. 흠이 없어. 그런데 주 앞에서는 그걸로 들고 나가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이라니까. 근데 네가 감히 육적인 조건도 안 되는 주제에 내 앞에 와서 감히 육을 말해? 인간적인 걸 말해? 인본주의를 말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길게 하려고 제 우주 얘기, 제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이런 얘기 다 갖고 왔는데 다음에 할게요. 제가 어제 그냥 커피를 3잔씩 먹어가면서 밤새 원고를 썼는데 시간도 벌써 이만큼 됐고 오늘 또 힘들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서 33장을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으면 이 질문이 나와야 돼.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말씀 아무리 전해도요 영이 다친 자 그럼 내가 주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오리까 이렇게 나와야 맞거든요. 우리 지금 학생 내가 처음 봤지만 이 학생처럼 그럼 주 앞에 이게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 다 회개하라.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다 마음을 찢고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 3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리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리까? 그게 뭐 저 잘난 율법사들 율법 청년처럼 예수한테 건방지게 나와서 나는 율법 다 지켰고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도왔고 나는 사랑 이따가 사랑하며 살았는데 난 나같이 사랑 넘치는 사람 어디 있어?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안 해요. 진짜는 어떻게 마음이 찔린 자는요. 야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어떻게 하오리까? 나 이렇게 하다 지옥 갈 뻔했네.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라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런 회개도 없고 찔림도 없고 감흥이 없으니까 다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가장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잘 들었던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나신 분이라. 참고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줍니다. 새로 왔다고. 해줄 만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보고 좀 마칠게요. 1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에스겔 제가 자주 요즘 언급했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인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라는 표현이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지 몇 년이다. 정확히는 이제 표현이 사로잡힌 지 개역 개정으로.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에스겔서에. 1장, 33장, 40장에 나와요. 1장도 몇 번 언급했죠. 에스겔이 우리가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 그때 에스겔이 몇 살 되던 해? 30살 되던 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잡혀왔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거는 예언서를 열 때마다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역사 힘드시죠? 어떨 땐 역사 얘기만 꺼내도 좋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찰나라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25되던 해에 청년 때에 여호야긴 왕 요시야의 손자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에. 그게 BC 597년이에요. 기원전 597년경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2번째 포수예요. 바벨론의 2번째로. 첫 번째는 언제?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 끌려왔을 때가 첫 번째라면 에스겔이 왕과 함께 들어왔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오고 지금 예루살렘에 시드기야가 자기 삼촌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돼 있고 진짜 왕은 포로로 끌려왔단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지금의 이라크 쪽 메소포타미아 그 두 강 사이란 뜻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운 거 그곳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거기가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단순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 지금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거기쯤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이 있었어요. 거기로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론 근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처음 말씀을 받아요. 그게 30살 때예요. 잡혀온 지 5년 되던 해. 30살은 민수기 4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 책무를 받는 시기가 30살 때부터예요. 50살까지. 에스겔은 선지자지만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30살에 임명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임명을 받아요? 뭐 임명장 주고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다 임명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 말씀 받다가 제가 에스겔서에 그 사로잡힌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 3번. 그 중에 한 번이 또 지금 33장이에요. 33장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5째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2째 해라는 거예요. 요때는 그죠? 한 에스겔이 한 37살 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33장 읽고 있잖아요. 초반을요. 지금 열어놓고 읽고 있잖아요. 지금 33장 1절로 9절을 주신 때가 정확히 에스겔이 37살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33장의 21절을 보면은 아 대충 그때쯤이겠구나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또 사로잡힌 지가 언제 나온다고 40장에 거기서는 모든 주의 종들이 본 하늘의 참성전을 에스겔도 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그러잖아요. 그게 40장 이후로 나오는데 그때가 에스겔이 몇 살 때? 50살 때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책무를 이제 마칠 때쯤에 계시의 완성을 딱 받는 거예요. 계시의 완성이 뭐다?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성전된 여러분을 뜻하는 게 그 진짜 성전이거든요. 그 참성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40장 이후에 에스겔이 50세 되던 해에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대강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이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3장에서 이제 1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한 겁니다.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이 이거예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여기서도 칼이 나옵니다, 여러분. 칼은 1차적으로 심판이에요. 지금 내가 어느 땅에 어느 나라에 칼을 내린다는 뭐예요? 그걸 저주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칼과 말씀은 원래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에훗이 칼 빼들어서 찔러 죽였을 때 그자에게는 에글론에게서는 저주예요. 여러분 처음엔 말씀이 저주로 다가온다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아우 듣기 싫어. 근데 끝까지 듣기 싫어하시면 안 돼요. 택한 자는 귀를 열어주신다니까. 아 이게 가장 복된 말씀이었구나. 이게 감추어진 말씀이었구나. 이게 나를 회개시키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구나. 이게 진짜 복이었네. 그러니까 영을 받기 전에는 깨닫기 못하기 전에는 가장 불편한 말인 거예요. 이게 재수 없어. 그 예수를 상징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건 것처럼 그 뱀 안에 은닉된 예수는 아무도 못 알아본다니까. 왜요? 그 뱀은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인데 여러분 그 사단을 뜻하는 뱀이 여러분을 꼬셨다는 건 뭐예요? 그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라는 걸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뱀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와서는 그 뱀은 어떤 진짜 참 뱀은 여러분을 어떻게 드러내게 해요? 그래 니들이 다 사단이라고 하면 뱀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이 뱀 같은 존재였어. 그러니 내가 뱀으로 왔잖아. 그러니 뱀의 모습으로 온 나를 믿어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걸어놓은 거예요. 장대에다 걸어서. 근데 예수라는 그 말씀이라는 뱀은 여러분을 어떻게 뭘로 드러내요? 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존재로. 아 그 예수를 바라봐야 그 예수를 믿어야 사랑해야 내가 이 뱀에게 물린 저주에서 풀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는 나라고 하는 뱀 새끼를 대신해 죽으시려고 대신하려면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니 그래서 뱀으로 오셨구나. 야 그런데 그는 진짜였네. 아니 그 바라바를 살린 예수처럼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다고 제가 수요 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바라바를 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니까요. 다 예수 바라바였어요. 다 죄인이고 유명한 강도였단 말이에요. 살인자고. 그런데 유일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였어요. 그가 오셔서 구원받을 바라바를 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 재수 없다고 침 뱉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하시고 그게 너희를 살리는 방법이야. 내가 그걸 삼았어. 니들이 죽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니들은 죄인이니까. 아니 이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도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그 아들들이 뭐가 잘났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뒀잖아요. 그건 죽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토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찔른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찔른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말세지 말에 성령 받으면 내가 바로 그 독자를 찔러 죽인 인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인간이었구나 알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 뱀 싫어, 저주, 말씀, 이런 말씀 싫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안 친해지면, 여러분을 죽이는 그 말씀하고 안 친해지면,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그 말씀하고 안 친해지면 영원히 지옥하고 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애가 다른 거예요. 찰나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신 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노년에 계신 분도 있고, 저도 벌써 절반 이상 살았어요. 내일 죽어도 할 말 없는 이제 나이가 됐어요. 그렇다고 꼭 20, 30대는 일찍 안 죽습니까?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 공평해요. 기회가 없는 거는 공평해요. 다 기회가 뭐예요? 극히 적어요. 다 그 공평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뽑았다예요. 덮었다예요. 택한 자는. 그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랄랄라 뚜뚜 랄라 뚜뚜 철시 없어서 밤새 기도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예언대로 내가 그 예수를 찔러 죽인 자구나.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내가 찔러 죽인 예수를 나와 화해시키셔서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오히려 나를 살리신 일을, 이 은혜의 일은 도대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만 가능하시지. 아멘 하시게 되는 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들, 그들은 랄랄라 뚜뚜뚜 못 하셔도 돼요. 저를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다 가짜라니까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들요. 왜 여러분 자꾸 랄랄라 뚜뚜뚜 시키려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을 부리게 해서. 여러분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서 회사 가서도 졸게 만들어서라도 해서 아득바득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돈 재물 이 땅에서 나만 보게 하다가 그거 받아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행위를 부추기느냐? 왜 자꾸 맨날 무슨 기도에 기도하면서 자꾸 시키느냐? 그거 너희 그 거짓 서진자들의 자랑 삼게 하려는 거예요. 자랑.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이 긁어모으고 이렇게 사람들 기도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자 만들어놔서 나도 부자 됐다. 요거 자랑케 하려고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제발. 근데 다 속아 넘어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세상 업신여겨요. 제가 좀 바보 같고 샘 느리고 하더라도 말씀은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무시해도.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대단한 목사님을 해주고 말씀은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미가야 보세요. 뺨 맞고 털리고 무시받고.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그 위대한 주의 종이 3년간 뻘거벗고 다니고 마누라 일찍 죽고. 이사야는 결혼이라도 했지. 애라도 낳아봤지. 예레미야는 평생 결혼도 못했다니까. 맨날 울고 다녔어요. 찌질하게. 자, 에스겔 끝났어 이제. 이제 진짜 끝났어. 내가 이건 길게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하나님이 주의 종 보고 하나님이 곧 칼을 내리신대 심판이시래라고 나팔을 불어. 저처럼 지금 나팔을 계속 불어서 정신 차리려고 해서 경고하되.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검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분명히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세요, 경고하는 경고 방송을 듣고도 나팔 소리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칼이 임해서 그들을 죽일 때 그거는 그들 못 들어 처먹은 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죠?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살았을 텐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죽은 거야. 그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큰 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귀가 열려야 될 자는 반드시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네가 못 들었잖아. 네가 안 들었잖아. 너의 안에 영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영의 hil을 인간의 논리 구조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느냐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이 선지자가 당시에는 선지자 지금은 문자적인 선지자 없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 있잖아요. 저는 선지자 아닙니다. 문자적인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그대로 계승했잖아요. 말씀 내리 꽂고 있는 자니까 나팔 부는 자니까. 그런데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알고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안 불어 그 목사가. 여러분 목사는 뭐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냥 나팔 부는 존재예요. 여러분 목사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목사는 나팔 불다가 그냥 소진돼 가는 사람이에요. 밤새 공부해서 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러면 일찍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사랍시고 존경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일찍 죽어야 돼요. 그런 말 안 한다니까 진짜 주의 종들은 차라리 빨리 가길 원하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계속 해먹으면서 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계속 뭐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자기는 소진되어도 괜찮다. 나는 죽어지고 나는 쇠어지고 주의 말씀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만 한 사람이라도 건진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로 가는 사람이 진짜지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는 자가 진짜가 아니라니까. 근데 가짜의 파수꾼 주의 종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6절 분명히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혹여나 그 백성의 경고가 안 돼서 그 칼에 그 백성이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말씀도 안전하게 하시고 못 알아먹게도 하시고 그러면은 그도 지옥일 뿐더러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주의 종도 지옥이다 그러죠. 내가 그 책임을 그 주의 종에게 물을 거다. 너 왜 나팔 안 불어? 내가 분명히 경고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진짜 주의 종은 경고한다니까 여러분. 꼭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짜는 절대 말 안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너 그 책임 너한테 찾을 거야. 그 영혼을 지옥 떨어뜨린 그 책임 너한테 찾을 거야. 그냥 지옥 떨어진 것도 슬퍼 죽겠는데 가서 책임 다 받아야 된다 여러분. 7절 그러니까 목사 임직시들한테 이런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분명히 에스겔에게 너 경고해라. 내가 너한테 말씀 줬잖아. 너 경고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냐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 찾으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나 하나님 답답하실 일 없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반복을 하시냐 말이에요. 너 악이나 너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라고 너 경고 방송 안 하잖아. 그럼 그 악인도 죽고 너도 똑같이 악인처럼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죽을 거야. 책임까지 물을 거야. 분명히 그러세요. 마지막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라. 안 듣는 자 그거는 그의 책임으로 지옥 가는 거고 너는 전했으니까 너는 그냥 전하면 되는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로 머리 굴르지 마세요. 자꾸 저에게 인본주의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 잘 되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렇게 수위 조절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보고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에스겔서 33장 읽으시고 여러분 인본주의는 가증한 것입니다. 부델리그마라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시크츠 그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도 말했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24장에서 마태복음 멸망의 날에는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곳이 설 거야. 그 가증한 것이 바로요. 다니엘은 시크츠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헬라어 때는 부델리그마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가장 역겹고 더러운 거 막 누가 상에다가
토해는 거죠. 토해는 거.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누가 토해봐요. 얼마나 더러워요. 밥맛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본주의를 그렇게 대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더 이상 인본주의 갖고 오시면 저는 토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토할지도 몰라 이제. 부델리그마예요. 여러분 엄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제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체가 오늘 처음 온 지체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뭐 오늘 설교를 쭉 들어서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가 오늘 이 아이도 그냥 우연히 오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의 육신은 듣지 않았어도 그의 영혼은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는 새겨졌으리를 믿어요. 저희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뭐예요? 설교가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내 행위가 아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천국 보내주시는 거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되는 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택함 받는 거예요. 자녀로. 내 배로 난 아이는 그냥 끝까지 내 애인 것처럼 그의 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그건 내 애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너가 그의 아들이 되고 싶으냐?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고 싶으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럽니다. 덮여라. 은혜로 덮여라. 덮이세요. 아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군요. 죄가 확 드러나야 돼. 나는 발가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네요. 아 나는 아무리 내가 잘나도 세상 제일 부자여도 세상 제일 착한 자였어도 나 스스로는 절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부자도 어떤 똑똑한 자도 노벨상을 100개까지 받았어도 세상 재산을 다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였네요. 이거는 나는 절대 불가능한 거였네요. 그 불가능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니 그 나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을 삼으시려고 내 칼에 죽게 만드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해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하시려고 어머 어떻게 나는 그를 내 구세주를 몰라보고 내가 찔러 죽였는데 그의 사랑에 덮여서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자녀의 감사를 이끌어내시려고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발 은혜를 깨닫고 은혜만을 전하라고. 오직 은혜예요. 오직 예수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고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수요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차리고 가정에다 오늘 어린이날이면서요. 뭐 가르치실 거예요 도대체? 수요 말씀 오늘 아니 내일 모레 올라갈 거예요. 지난주 거. 뭐 가르치실 거예요 애들한테? 돈 잘 버는 방법? 칭찬받는 방법? 여러분 정말 가르쳐야 될 바 오늘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어린이날도 보내시고 가정의 날도 보내시는 진정한 천국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